약속을 지킵니다 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오면서 저나 여러분들 새롭게 좀 아는 것들이 참 많았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꼭 삶으로 꼭 적용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의 우리의 비유,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 우리가 다 그 전주는 포도나무 비유고 그 전주는 양의 우리의 비유입니다. 두 비유는 신앙생활에 아주 귀한 교훈을 줍니다.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참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는 유일한 길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단순한데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지요. 붙어 있으면 뿌리가 흡수한 영양분이 가지를 통로 삼아서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둘 다 성도의 삶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림을 하나 딱 보면 뭐가 확 열리는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는 1절과 2절이 그 내용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내용인데 이 그림을 딱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확 열린 겁니다. 확 열린 겁니다. 그동안 이 포도나무 비유의 배경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떠남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해졌습니다. 그게 배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로마 군인을 물리치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의정 좌의정 왼쪽 오른쪽 귀한 자리 한번 차지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재산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보상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떠난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자꾸 말하시는 거예요. 한 번 말하면 그냥 넘어갈 텐데 자꾸 그 말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아직도요 세상과 주님을 섬기는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완전한 주님을 섬기는 상태는 아니에요. 세상도 섬기고 있어요. 세상 것도 좋은 거예요. 그 주님도 좋아요. 둘 다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이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무엇이 찾아오죠? 미래가 불확실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의 배경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배경이죠. 그래서 지난주 포도나무 비유의 아주 핵심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조금 더 살피려고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제는 붙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포도나무 비유의 실제적인 적용이며 그리고 설명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기자 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림은 보여줬어요. 그 그림이 이제 실제적인 제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붙어져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측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성도들이 붙어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림은 봤거든요. 그런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도록 무엇을 하시는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각각의 처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주 길게 16장 16절까지 그렇게 설명하며 적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15장 1절과 2절 포도나무 비유가 딱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지인 제자들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오늘 말씀 안에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데, 그 그림이 포도나무와 참 가지의 비유 그림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거하는 건가?
어떻게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거지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요, 9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0절에는 계명을 지킨다는 순종이 나오고요, 그러면 11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은 사실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딱 구분이 돼요. 자세히 보시면요, 전반부는 이거예요. 내가 뭐뭐 한 것 같이. 후반부는 너희도 뭐뭐 타라. 이렇게 9절부터 11절까지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이 체험한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 같이. 후반부는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에 계시는데 일치하시죠? 서로 사랑의 관계이죠.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갈라놓을 만한 틈이 없습니다. 완벽한 관계 속에서 사랑 안에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했고, 마치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관계적인 사랑인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에 계시면서 이런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을 뛰어넘는 관계로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사랑인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관계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뛰어놀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9절에는요, 바로 사랑하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니까 순종했습니다. 너희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하라, 머물다, 꾸준히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 순종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하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열매는 무엇인가? 11절에 11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사랑의 관계로 붙어 있어요. 사랑의 관계로 머물러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끝까지 순종해요. 가지가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지는데, 기쁨이라는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으니까, 사랑하고 순종하니까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열매 맺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거야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에도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이 있어요. 육체적인 기쁨이 있죠. 집을 사면요, 한 6개월은 간대요. 그렇죠. 그런 기쁨이 있어요. 뭔가를 얻으면 일주일짜리도 있고요, 하루짜리도 있고요.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다시 또 두려움과 걱정이 생겨요. 30평 집을 산 사람이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근데 50평 집에 가봤더니 자기 집은 TV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화장실도 너무 작게 보이는 거죠.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나는 50평을 크야 되겠다라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기쁨이 사라진 삶을 살아가는, 이 기쁨은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고 지속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조용하지만 만족감으로 우러나는 기쁨입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니까,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붙어있는 구체적인 방법,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제자들의 측면에서, 우리의 측면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 더 붙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은 절대로 무겁지 않다라는 것이지. 왜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니까. 붙어 있으면 되는 거니까. 떨어져 나가 있지 않으면 되니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니까. 무겁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13절과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14절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 계명은요 하나 더 붙여지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스럽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십자가를 졌는데 기뻐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기쁘단 말이죠. 계명은 고난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 계명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때까지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것을 너희들도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제자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현실은 십자가의 사랑을 이어가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구원과 관계된 일을 하는데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십자가 구원을 전하고 십자가에 관한 일을 하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삶에서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일시적인 고통이 따르지만, 그러나 어떤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기쁨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과정은 고난일 때도 있고 기쁨일 때도 있고 슬픔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붙어있는 그림이에요.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그림입니다. 계명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계명은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의 열매가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로 발전하는 줄 아세요? 그 발전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데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과 친구의 차이점입니다. 친구에게는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친구는 이유를 알고 합니다. 의미를 알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을 알고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른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해 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겪고 난 후에 친구로 불렀는지 한번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 한번 이 말씀은 찾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이요. 제가 얘기 안 했나요? 21절부터 23절 찾으셨어요? 네, 우리 정 권사님이 제일 잘 빨리 찾으셔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가 복이와 믿음이 그의 함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예. 아브라함이 가장 큰 고통을 겪은 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 행함 이후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나의 벗이라 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로 신뢰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를 친구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데 의무감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상받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아니 벌받지 않기 위해서 봉사하거나 헌금하거나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니까 순종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친구가 되는 것이지요. 욥도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대해줬는데요. 욥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한번 쳐보십시오. 그의 재산을 쳐보시고 그의 건강을 쳐보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 원망할 겁니다. 그 사단의 참소는 틀렸습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기쁨을 누린 욥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명을 붙어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술술 잘 풀릴까요? 그러면 술술 잘 풀릴까요? 아니에요. 18절부터 25절을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댁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세상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우리들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세상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게 됩니다. 세상은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5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미움의 뿌리는 깊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23절의 말씀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미움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타락한 후에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하고 우리들을 미워합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서요.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기쁨의 열매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미움이 세상이 영원한 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기쁨을 빼앗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지인 제자가 어떻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순종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측면에서 나 떠나는데 너희들 앞으로 기쁨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붙어 있어. 머물러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절대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교훈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 적용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비유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붙어 있으십시오.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약속하신 것을 지킵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약속하신 것을 지킵시다. 제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주님과 약속하신 것 있을 겁니다. 뭐 1년 전이든 5년 전이든 10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조건으로 약속하신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어느 날 기도원에 갔는데 어느 날 부흥해서 은혜 받아서 약속하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부모의 소원으로 약속하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킨 것도 있고 안 지킨 것도 있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약속은 지켰고 어떤 약속은 잊어버린 것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잊지 않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문제죠. 우리는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해주면 기뻐서 잊어버리고 안 들어주면 원망하면서 잊어버리고 그런 소소한 약속들이 있으시죠? 사랑하니까 약속을 지키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까맣게 잊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지키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지킵시다. 약속하시는 것을 지킵시다. 사랑하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